Come all you here, now to his temple draw near. Join me in glad adoration. Praise to the Lord above all things, so wondrously reigning, sheltering you under his wings and so gently sustaining. Have you not seen all that is needful has been sent by his gracious ordaining? Praise to the Lord who will prosper your work and defend you. Surely his goodness and mercy shall daily attend you. Ponder anew what the Almighty can do. If with his love he befriends you. Praise to the Lord, oh let all that is in me adore him. And all that has life and breath come now with praises before him. And let the amen sound from his people again. Gladly forever adore him. We adore you. We adore you. 할렐루야. 오늘 목요 찬양 예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자가 복된 자임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깨닫고 오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있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쁨으로 허락하신 그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같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 바꾸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ive me your holy thirsty for you.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영광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친 연약함, 우리의 궁리를 고쳐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주시고 잡아주시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말씀 중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좀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이제 주시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때리는 걸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손에 가나안 양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왕 1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 드보라를 사용했던 우리 하나님을 잠시 우리가 묵상했었죠. 하나님은 드보라를 위해서 싸움에 능한 장수였던 바락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드보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벼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락은 싸우러 나가는 것을 주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드보라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왜 바락은 주저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이 전쟁에서 더 유리하다, 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민낯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니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이 있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락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함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으로 함께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바락에 하도 간청이 있으니까 드보라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완전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완전 승리,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선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으로 그 적군의 장수, 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야 완전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영광은, 그 명예로운 일은 누구한테 맡겨졌느냐? 이기는 군대의 장군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이 영광, 오늘 이 명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또 한 사람의 평범한 가정주부의 손에 오늘 이 영광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범한 두 명의 가정주부가 오늘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맡았는데,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꿀벌은 뭐 하죠? 보통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하나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이 있습니다. 이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산염소. 염소가 뭘 내죠? 젖을 내죠. 우유를 내죠. 이 두 개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젖과 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밑그림이 오늘 이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이게 우리의 상식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게 깨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이건 상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와 싸워 크게 이겼죠. 그러자 이 가나안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겨우겨우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 이제 겨우겨우 이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겐 족속의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과는 일종의 화평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헤벨이라고 해서 가나안 왕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싶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나안 왕이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분을 맺었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친분을 맺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헤벨의 집 앞에 도착한 시스라는요, 마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들짐승이, 맹수가 그 상처를 입으면 막 몸 움츠리는 것처럼, 지금 이 상처 입은 들짐승과 같은 이 시스라가 처음에는 집에 들어가기를 좀 약간 뭐라고 하죠? 경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들어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 이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집 안으로 들어간, 장막으로 들어간 이 시스라가 뭘 요구합니까? 물을 요구하죠. 워낙 이 도망치는 일이 말처럼 쉽습니까? 도망치는 일이 힘드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지쳐서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이 준 게 뭡니까? 물이었습니까? 아니죠.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유 부대를 열어 우유를 줬다라는 것은 발효된 우유를 줬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한 우유를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로 치면 좀 고급스러운 우유, 좀 더 말하면 요구르트와 같은 우유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거를 지친 시스라가 그거를 마시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야엘, 이 여인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을 고정할 때 쓰는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갑자기 전쟁 영화가 호러 무비로 바뀌는, 장르가 왠지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끔찍해, 막 잔혹해,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공포스럽게 시스라가 죽었느냐가 아니라, 아니 철병거, 그 당시에 우리 치료지면 탱크 아닙니까? 탱크.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시스라가 얼마나 그 끝에 허무하게 죽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강력한 가나안 군대의 군대장한 시스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스라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스라는요 물론 도망쳐왔지만 헤벨이라는 어쩌면 자기 친분이 있는, 가나안과 친분이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래도 가장 자기 생각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 그리고 심지어 이불 속 숨었습니다. 이불 속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불 속이 시스라의 사형 집행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그것도 제일 아래쪽에 숨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숨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고 계셨죠. 요나를 알고 계셨고 결국 그 요나를 큰 물고기 배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상식, 요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상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머리를 막 돌려서, 우리의 계산기를 돌려서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행복한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한 일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용기는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용기는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우리가 무슨 CSI도 아니고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 대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보통 여자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감히 가나안 군대의 장군인 그 시스라를, 그것도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어떤 평범한 여자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평범한 여자가 아닌데? 오늘 목사님은 평범한 가정주부 쓰셨다고 했는데 전혀 평범하지 않고 힘도 장난이 아니겠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고정관념에는 힘도 장난이 아니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배경을 따르면, 해석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당시의 유목민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족소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의 유목민들에서 여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장막을 세우는 일을 여인들이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세우는 일을 남자는 못하고 여자들이 이거를 주로 했는데, 그때 장막을 세울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뚝을 땅에 박아가지고 장막을 세우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로 여자들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막을 세우는, 고정시키는 말뚝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일은 오늘 야엘이라는 이 가정주부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평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평범한 일을 그냥 했을 뿐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시스라가 이 야엘이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으로 죽였을 때 시스라가 금방 죽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기절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기절하여 죽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뚝에 의해서 금방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점점 죽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엘이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서 한 방에 그냥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장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왜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을까?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죠?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아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가주시겠어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자, 헤벨의 집에 갔지만 이 시스라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야엘의 뭐예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를 피해서 헤벨의 집에로 온 것은 맞아요. 남편 집으로 온 거 맞죠?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야엘의 장막. 야엘의 장막이 뭐냐? 여자의 장막, 여자가 사는 방, 여자의 텐트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모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때 야엘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가요! 막 그러고 나가 그랬으면은 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스라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야엘이 시스라가 자신의 장막 안으로, 여인의 텐트 안으로, 그 비밀스러운 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그냥 숨겨만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일 자체가, 뇌간 남자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그 일 자체가 상당히 모욕스러운 일이고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 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엘은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그가 선택한 건 이거죠.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고 그 우유를 먹으면 깊이 잠들게 하고, 우리 잠 안 올 때 우유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유를 먹어서 잠들게 하고, 또 그가 늘 쓰던 장막을 세울 때 쓰던 그 말뚝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현실이 야엘이 단지 자신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야엘이 죽음이 두려워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지금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 24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만약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워낙 원래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 일을 했거나 만약에 복수심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용기는 단지 마음에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결심만 했다고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결심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는 단지 결심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참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말뚝을 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엘, 또 드보라, 즉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보라고 우리가 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오늘 그냥 결심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화려한 기도 문장에 하나님이 속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 저를 드보라처럼, 저를 야엘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일들을,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시지만 역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드보라와 또 야벨과 같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저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믿고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야훼가 같이 하나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놀랍고 비범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상으로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 비범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실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긋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 변함없음을,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산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긋나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범한 자를 들어 비범한 일을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참된 용기를 가지고 그저 마음의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